15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들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보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히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화로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 중에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찬송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찬송을 잃어버렸단 말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사람들은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 방향이 다르죠. 이 찬송 방향이 다른데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을 찬송하죠. 이 사단은 무엇을 이용하냐면은 우상과 종교를 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이 찬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모른다면은 전도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냐면은 이 찬양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안 돼. 부르려기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찬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힘이 없다는 것을 힘이 없어요. 찬송을 하는데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잃어버렸어요. 찬송을 찾아야 돼요. 찬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중심에서 우러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힘든 이유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증거죠.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지금 하나님 뭘 잃어버리냐면 찬송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찬송을 한다 해도 결국은 사단을 섬기는 찬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자꾸 뭐 굿하는 것도 그거 보세요. 전부 마귀 불러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굿땅 가보셨어요? 예? 굿땅 가보셨습니까? 굿하는 곳 가보셨어요? 그럼 누구를 불러갑니까? 이 귀신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계속 굿하고 있잖아요. 깽가리로 때리면서 막 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옵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죠. 찬송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찬송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리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성도들은 여기에 딱 빠집니다. 무능력에 딱 빠져. 찬송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찬송을 잃게 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찬송의 힘을 귀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찬송하지 못하게 합니다. 찬송을 해도 힘도 없어.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단이 결박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찬송하고 힘있게 찬송하면은 반드시 이 귀신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반드시 신앙의 문제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찬송하지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해버린 거죠. 자, 유대인들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 찬송하지 못하니까 그 자체가 멸망해 가는 거죠. 찬송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완전히 우상화가 세상으로 꽉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종교가 득세를 하는 거죠. 이 종교들이 득세를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그냥 찬송 부르 예배 때 찬송한다? 그냥 아무런 힘이 없이 찬송하고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찬송을 하게 되면은 찬송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한번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찬송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찬송하지 않고 입이 딱 다물고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화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화되어 있으니까 찬송이 나올 리가 없지. 찬송이 안 나오니까 영적인 힘이 없고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거.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실패가 딱 옵니다. 이렇게 가요. 분명히 이렇게 가요.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이 속에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찬송에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는 절대 찬송 못합니다.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이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죠. 교회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이 찬송에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이 기도의 그 축복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담겨 있죠. 왜 찬송이 안 되냐?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지쳐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문제 속에 빠져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뭔가 그 속에 뭐 불만, 불평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고 보면 돼요. 기쁜 사람이 찬송 안 하겠습니까? 기쁜 사람이 찬송 안 해요? 슬픈 사람이 찬송합니까? 절대 슬픈 사람은 찬송 안 해요. 그냥 기도하지. 근데 이 찬송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기쁨이거든. 기쁨 있는 자가 찬송하죠. 그래서 그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기뻐하냐? 그러면 찬송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기쁨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여지고 실제로 그 축복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 예배 때 찬송을 그냥 안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예배 때 찬송 안 해. 입 딱 다물고 해서 찬송해도 내가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분명히 사단한테 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한테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눌려 있다니까? 눌려 있는 사람 찬송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찬송 안 해. 딴짓해. 예배 때 딴짓 한다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핸드폰 쳐다보고 그거 누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 푹 숙이고 뭔가 세상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리고 딴청 피우고 있는 사람. 능력 없어요. 아무런 능력 없어. 여러분, 찬송을 입으로 하는 겁니까? 찬송은요,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 중심에서 나오는 찬송이 진짜 찬송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송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해본 적 있어요. 저는 계속 그렇게 해요. 내 중심으로 찬송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야간에 이제 신학을 했거든, 신학. 그러면 이제 야간에 했단 말은 주간에 일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일 마치면은 거의 한 7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그때 갈 때 내가 뭐 했냐? 그때 이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건 아니지. 별로 안 좋은 차지만은 봉구차인데 그거 타고 이제 그때 이제 아마 그레이스. 그걸 타고 이제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 가면서 제가 뭘 찬송을 많이 했냐면은 무슨 찬송입니까? 평화인 그 찬송 있잖아요. 평화로다. 이 찬송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 찬송합니다. 계속 그것만 해. 후렴만 많이 할 때가 있죠. 평화로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요, 못 다니. 왜 그냥 피곤해서 어떻게 다닙니까? 근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가면은 내 몸 힘이 뎁대로 나요. 힘이 난다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없는데 건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그 찬송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찬송들을 할까요? 이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건져주신 것,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자들을 완전히 산산이 다 깨쳐버리고 부서뜨리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뭘 찬송해야 되냐? 근본 대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은 찬송이 안 돼.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찬송 되겠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만이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지나갔죠.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맞는데 타락한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이 다시 회복되는 길이 뭐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형상이 회복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거죠. 근본 되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높으신 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 뭐일까요? 예, 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이 높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게 높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보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높으신 그분. 그리고 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위에서 밑으로 이게 뭐냐면은 어떤 통치를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화롭기 때문에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고, 영원히 하나님은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뭡니까? 힘이 되신 분이에요. 힘이 되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노래가 되신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의 영적 상태가 바닥이에요.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닥이면 절대 하나님 찬양 안 합니다. 그리고 뭘 찬송?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리고 하나님 누구냐? 용사다. 여러분들 용사라는 것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을 용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창조, 이름. 여러분들 여호와는 유일하신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 여호와는 유일하신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높으신, 예? 그리고 모든 보좌를 움직이시는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여러분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이 찬송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를 괴롭히던 흑암 세력들이 다 결박돼 버려.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이라.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사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세상을 못 이기죠. 근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어떤 세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 애굽의 이 지휘관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자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 군인들을 통제하는 그런 지휘관들이죠. 이것들을 전부 다 뭐 했어요?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을 이용하여, 이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입니다, 길. 근데 애굽의 이 사람들에게는 이 홍해 바다는 뭐예요? 완전히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른손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원수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원수. 그리고 이 오른손이라면 능력도 되고 힘도 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 사람들을 완전히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하셨다. 지푸라기. 인간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이들이 강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지푸라기라. 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능력 자랑해봤자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지푸라기예요. 아니면 하나님 볼 때는 안개. 하나님을 볼 때는 뭐예요? 먼지. 인간을 뭐라 했습니까? 안개, 먼지 또는 지푸라기, 띠클. 예? 띠클. 이 존재로밖에 안 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인간들이 그렇게 큰 소리 쳐봤자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애굽이 아니에요. 그 왕이 주인이 아니라고. 이 애굽 왕 바로가 주인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 지들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지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셔. 여러분들의 주가 누구십니까?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뭘 찬송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찬송했어요. 여러분들 찬송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성령으로 인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혜사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혜사로 인도하고 계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친 거죠. 자, 여러분들 홍해는 눈에 볼 때 길이 없죠. 길이 막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홍해 가운데를 길이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려움에 잡히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산 하나님. 하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신 중의 신.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굉장히 거룩한 처소. 여러분들 이 거룩한 처소가 뭐예요?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 거기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곳에 집어넣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처소, 거기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라.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거룩한 처소가 어디야? 교회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넣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부터 가르쳐주냐? 모세에게 주병국. 이 주병국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꺾으십니다. 블레셋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야 될 그 길 속에 블레셋 또는 모압 여러 가지 이제 백성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기업의 삶. 이 기업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뭐요? 우리를 기업 삼으셔서 기업.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기업의 산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유대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영원한 이 성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미 다 하나님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 처소를 다 예비해서 여호와의 처소를 삼으셨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처소를 처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처소가 처소. 맞아요? 그 처소가 뭡니까? 교회잖아, 교회. 우리를 뭘 삼았다? 나를 교회를 삼았어.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전이 됐다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린다. 영원히. 우리를 영원히 다스립니다. 다스려.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져요? 우리 교회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찬송, 성도의 찬송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부, 우리를 말씀을 주신 거, 성자, 구원을 이루신 거 찬송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다 찬송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성령,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찬송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이 바로 요겁니다. 요 축복을 고백하는 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 요 상태에 따라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찬송 안 하는 사람 보면은 기도해 주세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흑암. 왜? 찬송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 있잖아요. 그것이 찬송입니다. 나의 내면 속에서 나오는 게 찬송이라. 목소리 좋다 찬송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나오는 찬송. 요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내 마음속,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 내 믿음이 엄청나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찬송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찬송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 우리 195장 자수합니다.